할렐루야.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득한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울산과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여러분이 꿈꾼 대로, 비전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비전을 꿈꾸고 이 비전을 기도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 내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직분받고 은사받아서 이 교회를 그렇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옥동중앙교회가 회복하고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당 1000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 예배가 울산을 감당하고 울산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한평생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이 생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 능력 있게 기름 부음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절기 설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요. 그래서 7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의 절기죠. 사실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 우리가 그렇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맥주절은 관련이 있지만 요즘 현대에 우리가 보리나 밀 이런 곡식들을 잘 하진 않고 주로 쌀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삶에 와닿지는 않죠. 오히려 음력 설이나 추석이 우리에게 좀 더 영향이 있고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박사과정 1학기 동안 학교를 잘 다녔어요. 함께하는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부분 교회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적 의미보다 현대적 의미에 적용을 하는 교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몇 가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 성경적 의미를 우리 어떻게 지켜야 할까?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에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절기는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지키는 것이죠. 이 절기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계절화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 음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에 가깝게 맞추고 있어요. 음력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쓰는 우리 이 달력은 어떤 달력이죠? 율리우스력으로 BC 45년에 로마 최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정하여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1년에 365일.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껴가지고 366일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4년에 한 번 생일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절기는 농사에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의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그 시내산에서 보내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1절, 민수기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셋째 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약 한 11개월 좀 더 며칠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그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를 받아 성막 짓고요, 레위기에서 제사의 방법들을 쑥 배우고요, 민수기에서 행진의 순서, 인구 조사들을 하면서 그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 출애굽기는 레위기와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세트처럼 쌍쌍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기가 참 읽기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의 산을 넘었고 또 출애굽기의 산을 딱 넘어가지고 됐다 그러는데 다 장벽처럼 앞에 있는 게 레위기잖아요.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제사 7절기라는 것이에요. 오제사 7절기, 5가지 절기와 7가지의 절기로 만들어낸 5가지 제사, 7가지의 절기. 우리 함께 볼까요? 레위기 1장부터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번제, 다 태워드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제,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루로, 그래서 유향과 소금은 항상 저 소재에 들어가게 되죠. 세 번째는 화목제, 감사제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죠. 네 번째는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다섯 번째 속건제, 배상이 가능한 경우, 누구 상대방과 어떤 그 배상이 가능한 경우를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 첫째 달 14일 날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릴 때, 첫 번째 나달을 벨 때 초실절로 드려요. 네 번째는 오늘이죠. 맥주 감사주일, 혹은 7번째 주일을 지나고 나서 드린다 그래서 77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 7번째 달 첫날인데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월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 속죄일인데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전날 하루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7번째 장막절 혹은 수장,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7번째 날,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잡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잡니다. 광야에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7가지의 절기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제사 7절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절기 중에서 3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3번이라 그랬어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인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도 이날 이 3번은 1년 중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도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는데 이 4번 중 1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이 절기, 우리 절기를 지나면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행하는 것,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형통하게 하시죠. 하나님 형통하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고 동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우리 절기를 지나면서 절기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1월 달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절기가 있죠? 신년주일이 있죠. 그리고 봄을 가면 어떤 절기가 나오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지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고요. 가을 지나가면 뭐 어떤 절기를 드리죠?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12월에 성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절기들도 있거든요. 추수감사, 송구영신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 귀한 절기이죠.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추수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수감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미국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당시 유럽은 가톨릭과 종교개혁인 개신교들이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이 가톨릭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만의 국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 영국은 가톨릭과 국교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종교가 피 튀기게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유혈이 낭자하였던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개봉됐던 튜더 왕조 헨리 8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보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한다면 드라마의 그 맥이 잘 잡힐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박해를 받던 청교도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미국 동부 해안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지금도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고정해놓고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없는데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변형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성서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두 번째는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해하기 합당하냐?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경험되어진 것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해석의 원리고 신앙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나면서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힘써 지키는 것이고 교회의 전통, 교회가 그렇게 지켜져 왔기 때문에 감사한 절기를 따라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절기를 담아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 앞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굴 외모, 면전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특별히 이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특별히 주요하게 쓰여졌냐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에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제 첫 번째 계명 여러분이 암송하는 계명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외에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파님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사이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뭐라고 불러요? 일심동체,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늘 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의 얼굴보다 상대방의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 닮아가는 거죠. 자꾸 보니까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닮았나 안 닮았나? 안 보시네요. 제가 보기엔 닮았거든요. 왜요? 계속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보니까. 여러분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부부의 얼굴을 서로 봐야 하는데 다른 게 들어가면요 외도가 되고요, 바람이 되고요, 이혼이 되고요,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 교회와 이 가정을 깨어뜨리려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늘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깨려고 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파님,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다른 것 두지를 말라.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것도 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절기는 동물에서 유래했고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동물은 그대로 있지만 장소 바뀌어서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제사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단 한 번 유일한 영원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흘려주신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이것이 파님, 우리 절기를 맞이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 현대적 의미, 영적인 의미를 살폈어요. 제가 오늘 절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또 다른 의미는 절기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이죠.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이고 헌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절기들은 주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면 참 좋은데 교회에서는 꼭 절기마다 한 주 전부터 미리 주보 안에 성경 그 헌금 봉투를 꼭 끼워 넣잖아요. 오늘도 제가 끼워 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연약하고 아주 굳건하지 않은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항상 이 헌금 문제가 마음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받은 그 모교회에서 받은 그 훈련대로 저는 목회를 할 예정에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냐면, 헌금에 관련해서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와 교회에 가지 마라 라고 저는 그렇게 자랐고, 제가 그 목회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원리는 11조입니다. 성도의 11조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구약의 성서에서, 성막에서 성전의 지휘들을 맡았던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의 10의 1조로 그 레위인들을 유지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저희 목회 철학은 건강하게 11조를 내는 10가정이 있을 때 교회는 자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슬람 최전방에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했던 국가에 그 교회들이 일어날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11조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성서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1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10명이 건강하게 11조를 내면 한 개의 교회가 개척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시골에 있는 제자학교, 제자 훈련에서도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21조를 처치할 수가 없어 처치 곤란한 메가처치들이 되어 선용하지 못하고 청지기처럼 살지 못하는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여서 그런가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빚내서 건축한 많은 교회들이 다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톨릭처럼 면죄부 주면서 타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택 짓고 나면 교육관 짓고요, 교육관 짓고 나면 수양관 짓고요, 수양관까지 다 짓고 나면 이제 뭐 짓는 줄 아세요? 낙골당 공원묘지 져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졌는데 이제는 또 뭘 지을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뭘 더 지으려고 하실까?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는 무엇일까? 선교 헌금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웃의 복음을, 농어촌의 선교비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에 있는 교회, 모교회에서 그 앞에 삼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던 한 목사님이
우리 모교회를 향해서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80년대 90년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부흥한 교회는 이 교회뿐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는, 제 모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딱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복음, 1년에 2차례씩 새생명 전도 축제를 어마하게 했거든요. 두 번째,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매년 경상비 50%를 다 선교비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절기 헌금을 지나면서, 절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절기는 힘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명기 16장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힘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힘대로,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 내게 힘대로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어렵죠. 부담이 되죠. 하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감사해야지 하고 끝이 아니라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절기를 지나면서 실천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성결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는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한 교수입니다. 그가 뉴 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3F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펀, 재미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두 번째, 프렌즈,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버릿, 가치 혹은 사명으로 번역했는데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들을 함께하며 뚜렷하고 투명하게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것이 구제이든 선교이든 소그룹이든 예배이든 봉사이든 상관없이 뚜렷한 가치와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더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왜 기업들도 ESG 하시는지 아세요?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직한 투명성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경과 투명성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기업도 이것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낙교회에 김병삼 목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좀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새로운 것을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80억짜리 대공사를 교회 건축을 마치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접촉점이 되지 않을까. 택시데이 선포해가지고 다 택시 타고 나오세요. 옥동 중앙교회 가자고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 홍보 되겠다. 이게 전도의 접촉점 아닐까. 우리 만나교회도 아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여러분,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가지고 뭘 시도했는 줄 아세요? 교회 내 흡연실을 설치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대단한 교회. 여러분, 여기서 또 뭘 시도했냐면 온라인 예배.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물론 가장 먼저 시도해서 미디어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하면 헌금이 줄을까? 전혀 줄지 않았다. 이 교회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샘 치고 헌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모은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어느 국가의 어느 선교사에게 어떤 프로젝트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확하게 투명하고 공개하면 이 헌금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십시일반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 보게 됐습니다. 전주 태평교회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 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없이 아마 감사를 하러 나갈 거예요. 양로원, 고아원, 복지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몸으로 봉사합니다. 머리 깎아주고요, 청소해주고요, 치워주고요, 밥해주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받은 것을 안다면 이것도 엄청 귀한 우리의 실천적 의미의 이 감사가 아닐까. 여러분, 옥동 중앙교회도 많은 몸으로 하는 감사를 해왔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제 이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복되게, 더 뜻깊게 이 실천적인 의미의 감사가 행해진다면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나며, 또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다음 세대들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할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제안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감사와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굳이 한다면 얼마나 이 실천적인 의미의 복된 의미가 될까.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랄 모으기 사순절 금식 프로젝트를 너무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른 교회가 하니까, 누가 하니까, 그런 비교 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목적 의식을 가져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적 의미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에 이 사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타나 보일 수 있는 도움과 필요에 반응한다면 얼마나 뜻깊은 감사의 절기가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피해볼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손실없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정확히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고요, 후반기가 되어집니다.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소 체험되어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감사의 절기는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절기의 전통적인 의미는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전통에 따라 신앙 선조들의 그 좋은 관례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 사이에, 페이스 투 페이스,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기의 삶의 의미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의미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확고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절기의 현대적 실천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년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 어려움도 앞으로 잘 이겨내도록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를 지나며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우리 복된 이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